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노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요,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했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에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의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연약한 저희들,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저희들, 그런 저희들을 아시기에 오늘도 친히 저희를 찾아오시고 저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들이 저희에게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들이 믿어지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이 만남을 인해서 우리 하나님이 하신 그 놀라운 역사, 강력하고 폭발적인 역사를 체험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0장 30절과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데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우리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실 때 나와 아버지, 즉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같은 존재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나와 하나님 아버지는 같은 존재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31절의 말씀처럼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돌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자신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주장해요. 근데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뿐이신 신이세요. 근데 지금 자신들과 똑같은 육체를 지닌 인간의 모습으로는 예수님께서 자신들과 똑같은 인간인 예수라는 사람이 내가 하나님과 같다. 자신들이 지금 믿는다고 주장하는 그 하나님과 같은 존재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네가 우리가 믿는 전지전능하신 신인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과 네가 같은 존재라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어디서 하느냐 감히? 라고 유대인들이 화가 나서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한다. 그렇게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니까 계속해서 요한복음 10장 4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침례를 베풀던 곳에 가서 거기 거하시니. 유대인들이 그렇게 화가 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거기에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 땅에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요한이 처음에 침례 베풀던 곳으로 가셔서 거기 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거기 거하실 때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요한복음 10장 40절 마지막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유대 땅에서 멀리 떨어져 계신데, 그런데 이제 베다니에 사는 지금 이 말씀처럼 마리아와 마르다의 동생 나사로라는 사람, 이 나사로라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사랑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친밀한 어떤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나사로라는 사람이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심하게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사로의 노이들인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나사로가 지금 병들었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예수님을 들으시고 그렇게 자신이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그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시는가? 요한복음 11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아주 많이 사랑하시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친밀한 관계 속에 있던 사람 같아요. 예수님은 자신과 전혀 친분관계 없는 사람들도 병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치료해 주셨어요. 그런데 자신이 사랑하고 아끼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으면 지금 11장 6절에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즉시 나사로에 가시되라고 말씀하지 않고 이틀을 더 유하시고,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틀을 더 유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로에게 가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지금 나사로가 병들어서 아파서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이곳에 유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면 이 누이들이 예수님 빨리 오셔서 나사로 좀 치료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지 않고 단순히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 왜? 지금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나사로는 그리고 조금 뒤에 죽습니다. 예수님께 사람을 보낸 이후에 나사로가 바로 죽음을 맞이해요. 그렇다면 나사로가 굉장히 위독한 상황인데, 이런 상황이라면 이 나사로의 누이들인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데, 더군다나 친밀한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나사로가 지금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빨리 오셔서 치료해 주세요 라고 요구할 것 같은데 왜 마리아와 마르다는 그렇게 예수님 빨리 오셔서 치료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지 않았을까? 성경에는 그 명확한 이유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을 때 두 가지 성경학자들이 생각하는 이유가 있어요. 첫째 가능성은 뭐냐면, 지금 이 나사로뿐만 아니라 마리아와 마르다, 이 세 사람은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 나온 요한복음 11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라고 말합니다. 지금 나사로가 있는 지역이 베다니인데 그 베다니에서 예루살렘과 아주 가까운 거리라는 거예요. 지금 베다니나 예루살렘이나 유대 땅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유대 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 땅이 더 이상 있을 수 없어서 요단강을 건너가셨어요. 지금 나사로가 위독한 상황이긴 하지만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유대 땅으로 오는 것은 그 생명이 위험하다는 걸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감히 예수님께 오셔서 치료해달라고 말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라고 성경학자들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성경학자들이 생각하는 이유는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봤을 때 마태복음 8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백부장의 하인이 병들었을 때 백부장이 예수님께 와서 말씀드렸을 때 예수님이 백부장의 집에 가서 치료해 주시러 왔어요. 그럴 때 백부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럼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면 비록 떨어져 있을지라도 내 하인이 치료될 것이다 라고 백부장의 주장의 믿음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마리아와 마르다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친히 오시지 아니하시고 그 자리에서 말씀만으로도 예수님이 치료해 줄 수 있다라는 믿음, 그 믿음이 이 마리아와 마르다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굳이 예수님께 위험한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이곳에 오셔서 치료해달라고 부탁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성경학자들은 생각합니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빨리 오셔서 치료해달라고 요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를 생각하는데 그 명확한 이유는 우리가 사실 알 수 없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자신의 동생이 죽어가고 있는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빨리 오셔서 치료해달라고 예수님께 요구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결국 이 일을 통해서 이 나사로가 죽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21절에서 3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 하더라. 이 마르다나 마리아가 왜 예수님께 빨리 오셔서 치료해달라고 요구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의 그 이유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두 말씀을 통해서 마르다가 얘기할 때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내 동생이 죽지 않았을 겁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내 동생이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즉,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동생을 치료해 주실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치료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동생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와 마르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은 내 동생을 치료해 주실 것이고 내 동생을 깨끗하게 낫도록 해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마리아와 마르다가 우리 예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죽어가는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심을 믿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사랑하는 동생 나사로는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 마리아와 마르다가 우리 예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 예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심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렇게 믿었는데 그 믿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동생 나사로는 허무하게 죽음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사로는 허무하게 죽음을 맞이했는데 그런데 결국 성경의 말씀에 보면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됐을 때 우리 예수님이 오시고 그래서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 있는데 그 죽어서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이 만날 때 강력하고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마리아와 마르다는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굳건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나사로가 허무하게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런데 그 죽은 나사로가 4일 만에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단순히 병들었던 나사로가 치료되는 정도의 기적이 아니라 죽어서 4일이 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그 엄청난 기적,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강력하고 폭발적인 역사, 생각하지도 못한 놀라운 역사는 반드시 일어난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3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우리 예수님은 단순히 병든 나사로를 치료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병들어서 죽은 지 4일이 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더라는 것.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구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놀라운 강력하고 폭발적인 역사를 우리 삶 속에 행하실 걸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그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 말씀에 대한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역사를 풍성하게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나 구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놀라운 역사를 행하신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삶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도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